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부딪힌 고난들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21세기 이곳에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고난을 만날 수 있고 그 고난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기치 않게 잡을 잃어버려서 어려운 시간을 지낼 수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이상이 찾아와서 어려운 세월을 헤쳐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도 아닌 교통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터전인 가정이 흔들려서 마음의 실망과 좌절,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마음의 고통과 짐을 안고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말입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우리의 인생길에는 고난의 광풍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고통의 아픔 속에서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런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 찾아와야 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밖에 난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잊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아니 채찍질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8장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 인생길에 찾아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는 이론상으로 그냥 배워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뼈저리게 체험하고 깨달은 믿음 위에서 내려진 결론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보다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어려움 당하고 더 깊은 고독 속에 빠지고 더 힘든 죽음의 고비들을 넘겼습니다. 또 전설에 의하면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순교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자신이 당한 고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 뺀 39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위험이란 말이 8번 나와요. 8번. 이런 위험을 겪고 이런 고생을 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외칩니다.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외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사실 원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면 그 관계는 우리가 떠난다고 그 끊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누구 뭐라도 그 관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고통이 온다고 버려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변질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귀한 것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질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Because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 안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하는 고통이 아프고 쓰라리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홀로 외롭게 절망의 늪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는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8장 3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주보에 나타난 말씀, 본문 8장 3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영어 성경은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 이상이라 이렇게 옮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고난 속에서 무조건 참고 견디기만 하는 그런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삶, 아니 이기고도 남는 삶, 고난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난을 이긴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 그 고난의 포로가 되어서 고난이 가져다는 슬픔과 실망, 불안과 좌절에 매여 사는 종의 인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굴레를, 좌절을 딛고 극복하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한다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부딪힌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본래적인 삶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승리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망했다는 사업이 회복되어서 잘 되어가는 것입니다. 고생하던 건강의 문제가 고침을 받아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어려웠던 문제들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원만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깨어졌던 우리의 인생 현실이 극복되고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 우리는 고난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승리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는 승리의 삶에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승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승리입니다. 아픔은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연애도 떠나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는 여전히 상처와 아픔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하는 사랑의 능력으로, 그리고 깨달음으로 이제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고 오히려 그 고난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승리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수용소에서 겪었던 경험을 중심으로 Man's Search for Meaning, 죽음의 소용소라는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되는데, 유명해진 유대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이미 그 고난은 가시가 뽑힌 것이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고난의 가시가 준 아픔을 벗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픔은 여전히 나의 삶의 터전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나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을 믿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헤쳐가는 고난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서 이 고난 속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존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이제 비디오로 집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1949년 볼티모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유명한 그 레슬링 선수였고 그래서 운동에 어릴 때부터 다재다능함을 보여줬는데 17살 되던 해 체스픽베이에서 수영을 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그 바다 밑에 이 물이 얕아서 바다 밑에 바위가 있는 것을 못 보고 뛰어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이 척추를 다쳤는데 이 척추를 다쳐가지고 어깨 아래 모든 전신이 마비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꿈 많던 소녀가 하루아침에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요. 자니는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친구가 찾아왔을 때 내가 정말 나의 친구라면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살을 도와달라고 부탁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헤매던 자니가 믿음을 되찾고 그리고 재활운동을 거치면서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구필 화가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는 자기와 같은 상황에서 절망하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희망이 있다고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자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 친구는 성경에 우리 안에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너와 내 안에 그 믿음이 없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것이다. 둘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자니를 떠나갔습니다. 자니는 Johnny and Friends라고 하는 자니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런 그 오거니제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와 같이 지체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돕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녀가 영화에서 빌리그램 전도대에 나가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한 이야기가 제 가슴속에 오래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휠체어에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입니까? 휠체어에 앉아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은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한 모습만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고난의 가시가 아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과 소망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인 것입니다. 그때 만일 자니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우리가 그 이름이 기억도 안 되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장애인들을 위한 큰 희망의 아이콘으로 써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승리는 회복에서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는 인생 승리의 또 다른 한 가지는 그것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참으로 무리한 것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또한 공평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예외 없이 찾아오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너머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은 많은 사후세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는 일본의 유명한 철학자가 내가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지 가서 보고 돌아와서 알려주다 그리고 폭포에 뛰어들었는데 안 돌아왔어요. 네? 안 돌아왔어요. 불확실한 죽음 너머의 세계를 생각하면 인생들은 불안과 염려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고 가는 세퍼레이션, 분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와도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혼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아주 외로운 길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외롭게 그저 요단강을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의 희망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고 알 수 없는 죽음 너머의 세계가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운명이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이 죽음을 미루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흥 강사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죽음 넘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아름다움을 다 설교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나라에 가고 싶은 분들 손들어 보세요. 다 손들었어요. 그분이 이어서 묻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나라 지금 바로 가고 싶은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은 거예요. 좋지만 지금 가는 건 난 now. 아직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있죠. 우리 모두가 더 살기를 원합니다. 그건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본능이지요. 그러나 비극처럼 보이는 이 죽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회복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과연 패배한 것입니까? 질병에서 회복되어 건강을 찾으면 승리한 것이고 회복되지 못하면 패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는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건강을 되찾아도 언젠가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이 인간 실존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실상이며 운명입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문제는 먼저 가느냐, 조금 뒤에 가느냐, 그 차이가 있을 따릅니다. 여러분, 양론에 가보시면요, 야,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복은 아니구나.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실상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결코 패배가 아니고 영원하고 완전한 치유,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아픔이 없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마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의 순간에도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하고 나누는 기도 속에서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예수님께서 야, 살아있는 동안 교제지만 이제는 끝이다. 여기서 헤어지자. 그러시겠어요? 그 관계는 죽음 너머도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다른 못 들은 것들은 다 깨어져요.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만은 죽음 너머도 계속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기호에서 신앙 강좌를 우리 김동일 선생님을 모시고 한 2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오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참 귀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 이제 기억나는 얘기가 뭐냐면은 교수님은 이제 죽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병이 깊어져서 의사를 찾아가는데 의사가 이제는 병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눈치 좀 채세요. 눈치를 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저를 부르실랍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눈치챘습니다. 이제 남은 세월 잘 준비하고 주님 부르신 날 기쁘게 가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아니냐는 거예요. 끝까지 살겠다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장로님께 장로님 이제는 주님 앞에 갈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섭섭한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택시를 타고 뭐 안수기도로 유명한 어느 기도원을 찾아가다가 차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뭐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목회자에게서 어려운 건요, 어디까지는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병이 낫고 회복되고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나 어느 단계가 이르면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 메시지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를 전할 그 경계가 참 힘들어요. 너무 일찍 말하면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목사님 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너무 늦으면 희미해져가지고 제대로 준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잘 분별한 지혜가 이 목사들에게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고통 중에 계시고 정말 어려워질 때 신방 가서 만일 제가 찬송가 549장 부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 549장이 뭐냐면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요. 그 3절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 부르면 여러분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마저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암이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흔들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이 찾아와서 경제적인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 아프고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우리 모두는 부름받았습니다. 내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끈질기신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기고도 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여 이 찬송을 부를 텐데요. 이 찬송에 얽힌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종교개혁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틴 루터가 착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종교개혁 운동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캐톨릭 교회로부터 압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수많은 비난과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만 절망에 빠져 좌절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정말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루는 루터의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보고 아니 당신이 왜 검은 상복을 입었냐고 누가 돌아가셨냐고. 그러니까 루터의 아내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영원하시나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는 얘기야 했더니 당신 하나님이 돌아가시잖아 왜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 아내의 말 한마디에 루터가 다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이 종교개혁 운동을 추진해 가면서 그가 작사한 찬송가가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입니다. 저도 이 찬송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1967년 10월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수술을 받고 참 3개월 있는 동안 어려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회복의 과정에서 끝없이 계속되는 약의 부작용에 구토를 경험하고 진통 속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매 수요일 밤마다 영락교회가 성가대가 찾아와서 이 병동을 돌면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지나가는 영락교회 성가대들을 불러서 좀 우리 방에 와서 좀 찬송해달라고. 그래서 성가대는 우리 방에 딱 들이쳤어요. 무슨 찬송을 부를까요? 시작을 해서 내주는 강한 성이여 불러주세요. 그랬어요. 역시 영락교회 성가대는 영락교회 성가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악보를 보는 사람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스가 각각 움직여요. 그래서 이 4부로 찬송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성가대 주자가 딱 천음을 잡으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 나오는데 4부로 콱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 가슴에 다가왔던 감격과 은혜는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2절에 가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 이 장수는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헤쳐가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홀로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오시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이 찬송 부릅시다. 580.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